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 것이냐 그 시기를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나타난 신상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뜨인 돌이 나타날 것이라. 뜨인 돌이 우상을 치고 마침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시기에 대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 방식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먼저 올 것이다. 오실 징조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 그리고 태어나실 장소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어디서 나실까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의외였다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예루살렘이라든지 세겜, 길갈, 베델, 미스바, 여리고, 헤브론 등등 얼마든지 유서 깊은 마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곳들이 많은데 베들레헴이라니. 여러분 혹시 베들레헴 가보셨습니까? 우리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그때 가봤는데 정말 작은 마을이거든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 인구가 250명에서 많아도 수백 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요 예루살렘에서 한 9km 남쪽에 있어요. 이 마을은요 주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소용되는 가축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양과 소와 가축들을 길러서 예루살렘에 공급하고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몰려올 때 숙소를 제공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대부분 여관업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가축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뭐 구유에 나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위성도시라 그럴까요? 예루살렘을 위해 존재하는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미가 선지자 예언에도 그렇게 등장하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거기 보면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다 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도 이 미가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이에요. 절기 때나 사람들로 북적이지 절기 지나면 횡한 마을이에요. 가축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한 황량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변두리의 작은 마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데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주요 도시들 목록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 보면요, 갑스엘, 아델, 아굴, 게데스, 아솔, 우리가 알만한 부엘세바, 시글락, 아둘람, 아스돗, 가삿, 헤브론, 기랴디아르 이런 등등 이 그 유다 지파 그 지역 내에 있는 중요
112개 명단이 거기 등장하고 있어요. 112개 마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매우 존재감이 없는, 매우 미미한,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저 구석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규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슬픈 역사,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길에서 죽는데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둘째 아들을 출산해요. 둘째를 그렇게 낳고 싶어 했죠. 요셉을 낳고 둘째를 그렇게 낳고 싶어 하다 마침내 낳는데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 내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물론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죠.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렇지만요, 여기 라헬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어요. 내 슬픔의 아들아. 슬프다는 것이죠. 그토록 바라던 둘째 아이를 얻었는데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라헬은 당시 그 사람들의 열망이었던 조상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리브가와 이삭이 있는 그 묘실에 라헬은 못 들어갑니다. 레아가 들어가죠. 라헬은 길에서 죽고 말아요. 노상에서 죽어 전혀 의외의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됐다는 것이요. 비운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가장 타락한 시대. 그런데 그 타락의 한복판에 누가 있냐면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요, 자기 지역, 자기 사명,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 나와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 사람이 바로 레위인,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연봉으로 은 13겔, 옷 한 벌, 그리고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은을 섬기는 이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된 사명을 버리고 은금의 의식주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사사기 뒤에 가면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죠.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막에서 수종드는 레위인이, 거룩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이요. 그 시대 타락과 방종에 앞장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첩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도망간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다 오는 길에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이 일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땅 베냐민 지파 땅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게 됩니다. 변두리의 작은 마을, 슬픈 역사, 아픈 과거를 가진 마을, 사명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의 고향, 거기가 베들레헴인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과거 일만은 아닙니다. 슬픈 역사가 과거로 끝나면 좋은데 아직 진행형이라는 것이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베들레헴에 학살을 자행합니다.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죠. 아마도 25명에서 50명 정도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고 초라한 마을, 지저분하고 휑한 마을, 잊혀진 마을, 슬픈 역사, 아픈 과거를 간직한 마을, 사명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의 고향, 아직도 눈물과 통곡이 계속되는 마을, 그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목소리를 높여서 선언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 않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형편만 보면 가장 작습니다. 상황만 보면 가장 초라한 마을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성읍이 될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성읍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왕이 오실 것이다. 가장 크신 왕, 만왕의 왕이 내게 오실 것이다. 너는 왕이 나신 마을, 왕이 계신 마을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의 역사상 위대한 왕이 2명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요. 성읍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아무데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마을을 예배장소로 택하셨다. 마을 분위기는요, 금방 잔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을을 택하셨다고. 우리 베들레헴을 예배 받으실 장소로 택하셨다고. 온 마을이 축제 가운데 예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 데려오라. 멋지고 근사한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등등 7명의 아들이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7명이 전부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말째라는 단어가 하카톤이란 단어인데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만 어리고 변변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당시 양치는 일은 종들에게나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다윗에게 맡긴 것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셔서 아들들을 찾는데도 부르지 않은 아들, 하카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형들 중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다윗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윗은 그 집안의 진짜 하카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여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진짜 위대한 왕이 베들레헴에 나십니다.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사람들 보기에도 하카톤이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것이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오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가장 낮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다면,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작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주님이 너에게 계시다면 너는 작지 않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에 또 하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윗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나오미라는 사람이죠. 이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늙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둘이 있었죠. 돌아오면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곳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십니다. 나오미는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루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에게 보여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나시게 됩니다. 가장 비천한 자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신 자리, 아픈 상처를 싸며 낫게 하신 그 자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그 자리, 아무 소망도 없는 자를 가장 복스러운 소망으로 채우신 자리, 텅 비어서 돌아온 자를 가득 채워주신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여러분, 사실 베들레헴이란 뜻은요,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은 떡이에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는데, 에브라다는요 풍성함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풍성한 떡집인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베들레헴은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생명의 떡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마을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왕이 오심으로 베들레헴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왕이 말제 하카톤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실 것이며, 이 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다시 가득 채우실 것이며, 이 왕이 베들레헴을 가장 존귀한 마을로 만드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저는 베들레헴이어도 너무 베들레헴이라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왕의 뺨을 치고 그렇게 그들을 끌고 갔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번성기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멸망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현실은 절망적일지라도 그러나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시면 너에게 다시 생명과 풍성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로다. 아멘.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가정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흥시키지 못할 교회도 없습니다. 주님도 어쩔 수 없는 베들레헴이란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 베들레헴이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며 슬픈 역사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사명을 버리고 방황하였느냐?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외면당하는 인생이 되었느냐?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의 위대함과 특별함을 바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베들레헴을 찾으십니다.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들을 택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왕이 내게로 나오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